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님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나라에서 안락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 어느 날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종들이 찾아와 다시 청하자 짜증이 났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들의 말투가 거슬렸죠.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앞에 죽어있는 임금님의 사람.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마음. 오늘날 우리 마음 속에서도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Were You There?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바리톤 신지혁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나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미국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 다녀오셨죠? 예, 정말 우리 강남교회에서는 있기 어려운 정말 저는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갔다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희 선교회의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었죠. 그렇죠. 전 네. 사역자님들이 모든 교회를 비우고 전부 네. 스프링필드에 모여서 새로운 스프링필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진짜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예. 이 이야기만 오늘 나눠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예. 네, 예. 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2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상업차로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임금님의 그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은 임금님의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 대신에 이 다른 사람들을 사거리 길에 먹어서 다 불러서 자리를 채워라. 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님이 초청한 건데요.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 참 기쁘고 영광스러워야 할 잔치가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멸망으로 얼룩져 버려요. 네. 그 앞에 있는 21장도 비슷한 이야기라 설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는데요. 예.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마태복음 21장도 이 농부들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포도원을 새로 얻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주인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은 이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나중에 그 아들까지 죽여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다가 멸망을 받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보통 비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인용되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왜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날 설교에서는 이것이 이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2장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고 전도용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이날 이제 목사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사탄이 작용을 하고 역사를 해서 사람들이 너무 처음에 은혜를 입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시작됐지만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22장은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또 더 권하는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진멸을 당하고 21장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또 역시 종들을 세를 달라고 하니까 네.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아들까지 이제 죽여서 나중에 진멸을 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게 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느냐 하면은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나쁘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이야기다. 예, 우리 모습이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왜 그걸 잘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육신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육신이 있는데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매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뭘 모르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나라 소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뭘 우리가 간과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이 네.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악한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네.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 번째 아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마엘인데 이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왔다.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 같은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본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나왔다는 말은 불신의 아들입니다. 네.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나온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지 못하고 무려 14년 가까이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돌잔치를 이제 만약에 1년 뒤에 했다고 가정한다면 14살 때 이제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됩니다. 네. 그 어머니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러면 이제 그 집에는 누구만 남느냐 하면은 이삭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네. 버려야 한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이스마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이스마엘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가 연약하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신앙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즉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로 말미암는 신앙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귀가 이제 계속 부족한 걸 보여주고 연약한 걸 보여주고 악한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좋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좋게 모양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속에 지금 이스마엘이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래 한번 이제 어떤 신학교 그 학생의 그 부인 자매가 목사님과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신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교제 주셨느냐 하면 자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냐. 쓰레기 버리는 게 뭐가 힘드냐. 그것도 내가 못 버리는 쓰레기를 버려주겠다고 하는데 나 같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 속에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네. 야,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나는 19살 때 내 인생이 망한 걸 봤다. 내가 악한 자라는 걸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내가 봤다. 네.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즉 목사님은 그 신앙 속에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으로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이삭이 있는데
여전히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치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암과 같습니다. 암이요? 예, 암. 사람 몸에 암이 적지만 그게 이제 딱 붙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를 시작하면 네. 사람이 먹는 모든 좋은 영양분을 전부 암이 뺏어가서 암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암 치료법이 발달하기 전 초창기의 암 치료법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예 영양분을 차단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원에 가보면 암 환자들은 전부 다 빼 말라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영양을 주면 그게 전부 암에게로 가는 거예요. 네. 맛있는 걸 먹고 몸에 좋은 걸 먹는다고 먹는데 그게 전부 암에게 가서 암이 빨리 커져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일찍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 걸린 사람은 젊은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몸 안에 암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은 암이 걸려도 이제 천천히 진행이 돼서 암이 자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암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암이 와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늦게 돌아가시는 이유가 네. 크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육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대적하는 이스마엘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네. 이제 결국 이게 자라면 포도원 농부들처럼 되고, 네. 이게 자라면 임금님의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네. 암에게서 나왔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네. 자신에게서 결국 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이 존재가 네. 시간이 흘러가면은 대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군요. 대적으로 드러난다. 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혼의 암적인 존재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스마엘이 14살이었고 이삭이 그때 1살이니까 이제 겨우겨우 이제 뭐 폴폴 걸어 다닐 그 시기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훨씬 성장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네. 그 이스마엘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그 기대를 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야기나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들인데요. 네. 이 포도원 농부는 세를 받으러 온 사람과 또 주인의 아들을 감히 죽이고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초대하러 온 종들을 죽이는 행동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행동들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예. 자신을 바라봐야 그렇습니다. 한다. 예. 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절대로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베드로라고
베드로는 손끝만큼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3번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3번. 네. 우리나라에도 3세판이라고 있죠. 만약에 한 번 부인했었다면 이거는 꿈이야, 이거는 실수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네. 2번째까지만 해도 우리가 왜 가위바위보를 해봐도 한 번 치면 마음에 승복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운이 나빠가지고 이런 것 같다. 예. 근데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성경에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다 저주까지 했어요. 예. 네. 그때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네.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예수님 말씀이 옳았구나.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버릴 사람이었는데 내 자신을 몰랐구나.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모릅니다. 생각보다. 네. 예, 그러니까 마음에 구원받은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봉사하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종을 위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고 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네. 예, 우리 이야기죠. 예, 네. 저도 제가 일찍 19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27살에 선교학교를 들어와서 직장을 버리고 또 우리 집은 유교적인 집이었기 네.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학교를 들어왔을 때 네. 제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종을 위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목사님은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악한 인간이다. 우리는 대적하는 인간이다. 우리는 실패했다, 망했다. 근데 참 그 이야기가 지금 와서 보면 제 이야기로 마음에 안 닿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볼 때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내가 앞장서서 시키면 1등은 아니지만 1등은 아니지만 네. 예, 남 하는 만큼 뭐 집회하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또 뭐 예배당도 짓고 왜 그러시지 네. 근데 이제 그걸 몰랐어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이스마엘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점점 이제 은혜 입은 사람으로 점점 내가 커지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게 있고 내가 듣는 게 있고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내가 아는 것들이 그걸 이제 자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사탄이 자기 세계를 계속 펼쳐가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나 이게 교회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하고도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계기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실패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형편이 실패해서 실패하고 불신으로 끝나서 불신인 줄 알고 네. 내가 망해서 망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이런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이다. 네. 또 22장에 나오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이런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었구나. 처음부터 우리가 네. 멸망을 받고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인간인데 구원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가 정말 대적해도 대적한 줄 모르고 악해도 악한 줄 모르고 불신해도 불신한 줄 모른 채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럼 그렇게 생기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하나하나 목사님들에게 주변 지체들에게 물어보면서 결정하고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에 강남에서 연수를 받고 2015년 3월 이제 5일 날 이 구로 옆에 있는
금천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꾸 금촌.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할 때마다 금이 1000개다. 네, 그래서 금천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금천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갈 줄을 몰랐어요. 네.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만 자네가 금천으로 가게 됐다. 네. 가서 형제자매들이 몇 명이나 모일지 가서 한번 챙겨봐라.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제 2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네는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항상 악한 사람이다. 예. 네.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자네는 항상 악한 사람이다. 저는 그때 제가 목사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창세기 6장 5절을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저는 제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온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네.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종을 위하는 사람으로 오랜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네. 선을 꺼 주셨다고 할까요? 네. 쐐기를 네. 한번 박아 주셨다고 할까요? 네, 네. 예. 이제 그걸 잊지 않기를 원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네. 그걸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네. 또 이야기하고 네. 한 2년 8개월 가까이 그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신다.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내 자신하고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나누어서 선을 지어줄 수 있는 네. 그 신앙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저는 예전에 목사님 늘 이제 집회 때마다 구원받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단순히 목사님 구원받은 간증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목사님 마음에 항상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선을 짓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서 이번에 2014년에도 제가 그걸 느꼈지만 이번에도 지금 스프링필드에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각 대륙별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직접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네. 하는데 놀라운 역사.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다 이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도 그 기쁨, 그 은혜, 그 충만함 그때 딱 그 순간 하루 네. 돌아오셔가지고는 바로 우리는 이런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네. 당신 자신을 향해서도 그걸 잊지 않고 네. 기억하는 그게 손끝만큼도 자신을 네. 잊지 않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말씀만 믿게 하는 네. 신앙으로 발을 디뎌 나가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날 저도 스프링필드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좀 기대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 예,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뜻밖이죠. 당황했어요. 네, 이 말씀을 보는 이들마다 일차적으로 나는 이렇지 않아 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꼭 알고 가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 거울 자주 보시죠? 네, 아침마다 보고 나옵니다. 아침마다 보고 여자분들은 또 자주 보시더라고요. 네. 거울을 안 보면 자기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거울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항상 악하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광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베이스 더글라스가 부르는 네 줄을 가까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요일 오전 예배, 일요일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토요일 저녁 학생회. 사실 저는 다 참석하지는 않지만 모임이 있는데 안 가려니 마음도 편치 않고 가려니 너무 많고 교회 모임 꼭 다 가야 하나요? 할 것도 많은 대학 생활에 교회 모임은 왜 이렇게 많은지 꼭 다 가야 하나요? 대학생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깊은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준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다 가야 하나요? 꼭 다 가야 하나요? 가면 좋죠. 네. 네, 오늘 사연은 대학생 자매님의 사연인데요. 네. 이 사연이 지면에 담겨져 있어서 이렇게 얌전하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네. 다른 교회 가봐 일반 교회도 모임 무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모임이 많아요. 원래가요. 원래가 네. 교회는 모임이 많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지가 아니고 네. 다른 데 가보면은요 더 많은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안 그래도 대학교 다니면서 과제하랴,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놀러 다니랴 할 것도 많은데 네. 왜 이렇게 교회 모임이 많은 거죠? 저도 제가 사실 이제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은 네. 저는 교회는 일요일 오전만 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일요일 오전에만 나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어느 날 보니까 저녁에도 나오신 분이 계시대요. 네. 그리고 야, 저분들 놀랍다. 어떻게 저녁에도 나오지?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저녁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수요일 날 나온 분도 계셔요. 네.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또 보니까 화요일, 금요일도 나오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놀랍다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마다 갖고 있는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고 있는 저를 봤는데 네. 아마 우리 대학생 우리 자매님 마음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제가 근가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저희들 이제 사역자들 교제도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는 게요. 네. 야, 제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어떤 그 깊이와 그 넓이의 세계가 너무 이게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네. 야, 내가 옛날에 분명히 난 그때 들었다고 있고 내가 깨달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면은요, 내가 그때 들었던 게 맞은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분명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 우리 동부산교회 형제님들 미안한 게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있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있는 것이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네. 형제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도 오면은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복음의 어떤 행사들이 너무 많아졌고 일도 많아졌다 하는데 제가 진짜 미안한 게 좀 더 많이 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 미안함 참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복음 앞에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보상받고 네. 복음으로 기뻐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맛이 있는데 네. 그냥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물을 땅에 이렇게 쏟으면 낮은 곳으로 향해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냥 내어버려 두면 네. 자연스럽게 방종하게 되고 맞아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진짜 신기해요. 예. 보면. 그래서 네. 우리가 교회가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네. 이렇게 와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또 하나님으로 어떤 그 맛이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복음의 맛, 말씀의 맛. 이게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걸 하는데 제 속으로는 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실랑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우리 이제 근간에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만 이렇게 많이 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네.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네.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믿음을 배우기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예, 순수하죠. 마음도 순수하고요. 아유, 약사님 정말 예, 순수해요. 그리고 또 꿈도 훨씬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믿음을 배우기는 너무너무 좋은 어떤 시기인데 그 실제로 이제 그 구원을 안 받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요 한 7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가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세 번째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렇겠죠. 75년 동안이니까. 그 연구를 이제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어떤 그 명예 있지 않습니까? 부와 명예.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어떤 마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또 명예 있는 사람 잘나고 여러 가지 각양각층의 사람들을 연구해 봤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돈이 많고 어떤 명예의 어떤 그런 그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행복하더랍니다. 좋은 관계. 예, 뭐 관계라고 해서 나쁜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쁜 어떤 무리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은 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관계. 그러면은 특히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이와이프가 있고 우리 교회 어떤 모임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는 너무너무 사실 어떤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 가지가 그들의 마음에 있더라는 겁니다. 네 가지요. 네. 네.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도 항체가 있잖아요. 항체가. 네. 그래가지고 어떤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과 싸우는 어떤 힘이 면역력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 면역 체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마음의 세계도 그래요. 마음의 세계도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대처하느냐. 그걸 보고 방어 기제라는 어떤 그런 그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 기제. 예, 기제라는 네. 것은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격하는 거 있잖아요. 반격해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격을 이제 방어를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면역력이 병균을 방어해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네 가지 어떤 방어 기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래지향성이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만 안주해 있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감사와 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컵에 물이 반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반밖에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반씩이나 있네. 감사하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마음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면역 시스템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이입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호기심,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좋은 그 어떤 방어 기제, 네. 이 좋은 방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이거 감사한 마음을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쉽게 표현해 보면은 나쁜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분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요. 내가 이제 어떤 슬픔이 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술을 드셔버려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마음에 방어를 하잖아요. 네. 두려움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술로 그 두려움을 방어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음에 방어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또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방어 시스템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도 내 형편 내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좋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더라.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아까 우리 대학생이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맨날 가야 하나요? 근데 정말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믿음을 배우라고 싶어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활용하면은요,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이 직장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한다든가 뭐 조그마한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는 이거는 될 수 있을라, 잘 될 수 있을 거야, 될 수 있을란가 몰라 이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이 믿음의 세계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미래 지향성,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대학생이 정말 이 IF 활동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이 몰라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해외 봉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너무 좋고요. 갔다 와서 또 이렇게 근유스코 페스티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한 번은 그랬다니까요.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잘한 학생이에요. 근데 면접에서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면접에서 3번을 떨어지고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자꾸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근데 저번에 면접관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자네는 어떤 색 좋아한다고 했나? 그러니까는 저는 파란색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니야 빨간색 좋아한다고 하지 그랬어. 왜요? 그 사람은 자네 마음을 보고 싶어 그러는 거야. 빨간색은 어떤 열정이잖아.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제 학생에게 이야기했냐면은 다음번에 면접을 볼 때 그 면접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너 자네는 IYF에서 활동했던 거, 그다음에 해외 근뉴스 봉사 그 프로그램에 활동했던 거 무조건 그 이야기를 하면 돼. 어떤 질문을 하든지 어떤 질문을 그 그러니까 대답을 학생이 해라. 아니 그 면접관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돼. 괜찮아. 박 목사님도 기자들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목사 우리가 가르쳐 주셨어. 기자가 뭐라고 물어봐도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다고 했어. 그래서 자네도 그렇게 배워서 하면 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면접관이 뭘 물어보든 간에 그 이야기를 다 했대요. 네. 그리고 자네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한번 꺾어본 적이 있느냐, 남을 배려한 적이 있느냐 했을 때 다 우리 아이와 활동은 다 있잖아요. 네. 또 교회는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그 국가 공기업이었거든요. 네. 바로 합격했잖아요. 아이고 너무 네. 잘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네.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사연 보내주신 우리 대학생 우리 자매 마음속에 뭐 가려니 힘들고 또 안 가려니 마음이 불편하고 꼭 다 가야 되나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형편 속에 어떤 내 마음 속에 많이 이렇게 이제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믿음을 배워봐라. 네. 네. 그러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없는 마음을 주고 내게 없는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힘을 얻고 소망을 반드시 가질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다 가야 하나요? 물론 다 참석 못 하시겠지만 말씀하신 되도록 참석해 보시고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매님의 신앙생활을 위해 좋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그랬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대학 생활에 마치고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볼 때 또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을 배울 때 우리 대학생 청년 시절 때만큼 좋은 때가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때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희 선교에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을 배워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넉넉하게 이기고 또 믿음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또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이봉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미국 스프링필드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해외 선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 속에서 찾은 공통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로 그 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황무지 같았던 선교지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프라노 이수영과 바리톤 신지혁이 부르는 예수 부활했으니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